12절로 13절입니다. 앞에 자막을 참조하시던가 제한성경 구약성경 342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342면 앞에 자막을 참조하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할렐루야. 오늘은 비전의 땅을 취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어떤 한 60대의 남자가 이제 절도죄를 가게에서 물 훔쳐서 절도죄를 범하고 이제 신고해서 경찰에 잡혀가지고 경찰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때 한 이야기가 참 비참한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남 물건을 훔쳐가느냐 하니까 자기는 먹고 살 것이 없어서 그래서 도둑질하면은 절도죄 짓게 되고 형벌을 받게 될 테니 감옥 가서 편안하게 살겠습니다. 또 부르지면 또 도둑질 하겠습니다. 국가에서 다 대주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어려버린 굉장히 지혜로운 말 같죠. 그러나 그는 60만 생활하는 거예요. 땅을만 보는 군병 같은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되면 우리는 천국을 나르는 불사조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영생을 받잖아요. 그럼 불사조라니까요. 천국을 막 나르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리고는요 휴거되잖아요. 나중에 휴거된단 말이에요. 또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지금 공식 재림인 휴거 이전에 그 전에 되는 사람 그냥 공주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천사들 데려간단 말이에요. 그게 휴거되는 거예요. 저는 과거에 입신 여러분에게 압니다. 분명히 천사가 2명에서 날개 끼고 올라가요. 초전직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제가 하도 의심이 많아서 막 따지고 그냥 그거 안 하면 난 주의종 안 되겠다고 하니까 결국 데려가셨어요. 보니까 한 22년 되셨네. 22년이요. 2001년에 갔다 왔으니까요. 20년 딱 된 20년 됐네요. 그리고 2년 후에 제가 이 교회를 창립했죠. 참 그래서 보면은 이런 것은요. 인류가 살아가는 가운데 우선 먹고 사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군비걷는 사람이라니까. 우리 인간은 그 비참한 존재가 아니에요. 고기를 들고서 위를 보고 살아가는, 위를 보고 주님 보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3일을 굶어도 우리는 하늘을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도우실 걸 생각하면 반드시 도움이 올 줄 믿습니다. 그거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 결국 비전의 유무차입니다. 인간적으로 비전을 가진 것도 대단한 겁니다. 머리가 좋고 열심히 공부해서 나는 판사가 되겠다. 이래서 살리면 살리겠다. 나를 바로 하겠다. 검찰에서 정말 악한 놈 다 그냥 다 감방에 집어넣고 하겠다. 이렇게 어떤 의사가 돼서 많은 사람을 치우겠다. 그거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준 비전을 잡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내가 생각한 나에 대한 부보다는요 훨씬 큽니다. 주님은요 상상을 초월 더 큽니다. 그 주님 비전을 잡은 사람, 일찍 잡은 사람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죠. 늦게도 잡으면 그는 주님 가면 칭찬하세요. 내가 준 비전을 네가 받아서 네가 승리했구나. 축복하신다.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요 보통 일 잘 몰라요. 비전 그냥 비전 내가 이렇게 되게 야심을 가지고 내가 되겠다. 고등학교 때 생각했던 거, 전부터 생각했던 거, 내가 판사가 되겠다, 의사가 되겠다. 그것도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나라를 살리고 많은 사람 잘 섬기는 것도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주님 비전 훨씬 더 클 수가 있다는 거죠. 훨씬 더 큰 거예요. 제게 봐도 그렇습니다. 저는 그저 사학관 안에서 돈이나 벌어서 이제 교회도 오고 11조 열심히 내고 많이 내고 해서 선교에 도움되고 이러면 난 되죠. 그 장로 되고 아니면 베스트다 이 생각했어요. 우리 동생들이 전부 다 처남들이 전부 다 목사하고 이러니까요. 나는 그들을 도우는 자들이 충분하겠다. 근데 옷에 다 걷어가시고 저를 네 몸을 바치라고 했어요. 주종이 되라는 뜻이에요. 목숨 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부하다가 죽을 뻔하고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살려달라고 하고 지금 제가 주신 말씀 무조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인간의 말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그때 저를 주의종 세우셔서 오늘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 그럼 나라를 저는 기도합니다. 하루 3번 기도하라. 3번 기도합니다. 그게 제 목숨과 관련된 것이니까 제가 한번 죽어봤단 말이에요. 관상도목 세계 하나 끊어서 죽은 것이 그게 무슨 났습니까? 보통 사람 99% 죽은 거예요. 그죠? 이게 의사도 2분이 계시지만은 끊어 죽은 거예요. 99.9% 죽은 거예요. 살아났다니까요. 세브란스 연쇄병 하니까 이게 끊어져서 지금 손만 대면 죽는데요. 한 3일을 감아둬야 된대요. 그래서 좀 나아지면은 시술해서 가더라고요. 바이패스 수술 안 하고 시술했어요. 살라자 기적적으로 한 반절. 지금도 50%예요. 우리 사모가 거다다가 50% 상관없이 해야죠. 해서 살아났어요. 지금 제가 22년 됐나요? 스탠드 수술 한 지가. 제가 과거보다 훨씬 더 건강합니다. 지금 100계단 올라가도 숨도 안 차고요. 훨씬 건강합니다. 하루에 제가 1시간씩 계속 지금도 운동하고 있습니다. 운동에는 저는 걷는 운동하고 4km씩.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비전을 잡았기 때문에 그 비전을 이룰 때까지 저는 안 죽이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군대 갈 때마다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자주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다 중요할 때 말씀하시다니까요. 그 말씀을 잘 받고 있다가 갈 때 제가 얼마나 많이 편한지 몰라요. 나는 주님 주신 대로 시킨 대로 하고 있다. 잘 되고 안 되는 주님이 아실 테니까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저는 그런 자신감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요. 제 간증은 그럴 것이고 오늘 보면 이 본문에 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주님 비전을 받아가느냐를 자세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제 이야기가 아니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귀한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주님이 주신 비전을 잡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연세에 관계없습니다. 그것이 최상의 최고의 축복을 주는 분이거든요. 내가 가진 비전도 대단해요. 비전 없는 사람 군대하는 사람이니까 이야기할 거 없고 여기 한번 수준이 있는 분들이니까 적어도 자기 비전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과연 주님 주신 비전이냐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같으면 다행이에요. 안 같다면 주님 주신 비전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승리는 높고 반드시 크게 주님께 쓰임 받게 될 것이고 문제는 주님이 잘했다 칭찬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혼자 잘했다 소용없어요. 주님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알았다 알았어 수고했다. 황금 벨리원 보석 같은 것 세워주시고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늘에서 받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두가 그 하나님 주신 비전을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첫 번째요. 우리 모두 갈렙같이 믿음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비전을 받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읽어서 알지만은요. 안악 사람이 있고 성읍들은 경고했다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뭐 거인이었다 키가 뭐 180이었다 물론 뭐 키도 컸던 것 같아요. 그건 저는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다 제가 이제 받은 감성인데 뭐냐니까 이거는 여호수아가 들어갈 때 가나안 칠족속을 무너뜨려 들어갔잖아요. 그게 뭐냐니까 가야부 히에게 뭐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뭐 히브리 족속, 히위 족속, 헷 족속 이런 문이 들어갔잖아요. 그건 뭐냐니까 땅이 견고하게 악한 진영들로 포진되어 있는 거예요. 오성수미가 창궐된 가나안 지방이기 때문에 이제 때가 됐으면 때가 차면 이제 하나님께서 해방식에서 이스라엘 이제 해방군으로 돌아왔잖아요. 영적인 해방군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거기에 경관 나라가 있고 경관 진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경관 진이 이 헤브론이에요. 산지에다가 안악전 키도 크고 육신적으로 키도 크고 철병거도 있고 어떤 나름대로 신무기들이죠. 그래서 그거는 점령할 수 없는 거 히브리 족속이에요. 그거를 보고 있는데 다들 12지파가 있지만 다들 겁을 먹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런데 가장 나이가 하면 85세. 잘 들었어요. 85세. 이게 85세 된 분 없잖아요. 85세 된 갈렙이 그럽니다. 딱 여호수아 장군한테가 사령관 여호수아한테 장군이시여 제가 저 헤브론 산지를 점령하겠습니다. 하늘의 왕국을 선포하겠습니다. 85세 아이 걱정하지 마. 지금 40대나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강정합니다. 그래도 그렇지 85세인데 굉장히 믿음이 담대한 사람입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가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축복해달라는 거예요. 옛날에 구약제는요 성령 하나님이 모든 심령속에 계신 것이 아니라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과 그리고 사사에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사령관이니까 이제 왕이나 다름없잖아요. 왕직은 아니지만 총사령관이니까요. 히브리 300만의 리더 아닙니까? 모세가 받았던 직임을 그대로 받았단 말이에요. 후에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그가 축복할 때 그 영권이 내려가는 겁니다. 그걸 축복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너무 감사하죠. 자기의 동료, 자기 5살 위인데 자기를 이렇게 섬겨서 자기가 이제 리더가 되고 그 지파 중 12지파 중 한 우두머리 되는데 가장 어려운 데를 자기가 가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 눈치 보고 안 가려는데 지금 안악장에 철병거가 있고 어서 탱크가 있고 거인들이고 싸움도 잘하고 산지고 그거 가면 다 죽는다. 내 족속은 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가기는 너무 고맙잖아요. 축복을 해다 세게 해줬을 거예요. 오 갈렙 당신의 말 진짜 나의 친구다. 내가 인전대로 기름 부리라 할렐루야 하고 세게 기름 부었을 거라니까요.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그럴 때 기름이 쑥 들어간 거예요. 함께 하시면 이게 갈렙이 영적인 진리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영적 원리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내가 그 기름을 받고 여호수아 장군부터 그 기름을 받고 하나님 함께 하시긴 분명하니까 그럼 내가 나가서 겁나게 뭐냐 전쟁을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데 그까지 그 철병과 아무것도 내 눈에 그건 다 소꿉장난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런 것이 믿음의 용서인 줄 믿습니다. 그가 그렇게 해서 비전을 받아들입니다. 그때 주님 기뻐하실 거 아닙니까? 오 갈렙아 네가 제일 낫다. 그 유다 족속이고 유다의 시죠. 그러니까 그 자손이 다윗이 나잖아요. 보십시오. 조상을 잘 만나면 좋은 길 내려가면 자손도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영적 능력하고 싸우고 기름 못 받고 건설복하면 그게 자손한테 쑥 내려가요. 저희 자손들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이 환란을 겪어가지고 하니까요.
우리 아들들은 저보다 은사가 더 좋아요. 환상 더 잘 봐요. 아들, 딸 다 그래요. 손주들은 다 할 것 같아 보니까. 3살 때 우리 손주에서 하나님 음성을 막 듣더라고 보니까요. 우리 경진이는. 환상을 막 천사가 몇 명간 다 알더라고요. 이름도. 알슨이라는 이름을 내가 부르는 그건 우리 아들, 손주가 불렀던 이름이에요. 알슨이래. 이름 물어보라니까. 알슨이 뭐야, 알슨이? 그리고 아들이 영어를 잘하거든요. 그래서 야, 너 알슨 뭐냐? 모르겠는데 그러더라고. 그래서 찾아봐. 알슨, 불을 일으키는 천사예요. 파이 하지 않고 알슨이를 부르다니까. 그래서 내가 야, 이놈 이게 하나님 음성 부르는 게 틀림없구나. 그때 3살 때 그랬다니까. 4살 때. 그냥 비전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촥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 내가 감사했지. 야, 이놈 크게 일어납니다. 이거. 내가 주의 종을 세우겠다. 그래서 이제 계속 저는 축복하고 있습니다. 저 아버지보다 10배나 더 크게 차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이야기해서. 어쨌든 예를 들면 그런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쌓는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전심 잘리고 나가길 바랍니다. 아들 잘리고 딸 잘리길 바라시죠. 내가 여기서 쌓는 그 영성이 내려간다니까요. 어디로 갑니까? 내려가고. 내가 여기서 죄 지는 거 있으면 그 죄도 내려가요. 가능하면 가능하면 내려간다니까요. 그대로. 도적처럼 도적의 영이 내려가요. 이게 인간의 묘하게 이렇게 육축뿐만 아니라 육축으로는 다 정리됐잖아요. DNA 내려간다고 하잖아요. 그게 오랫동안 하는 것들은 다 영성으로 내려가요. 이렇게. 영적인 것도 내려가고 육적인 것도 내려가고 그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식을 생각해서 우리가 나쁜 점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오직 기도하고 주의 종이 가르치는 그대로 말씀드리고 순종하면서 나가면요. 대박이 될 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식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자식이 뭐 말한다고 됐습니까? 자식들이요. 요새는 다 하죠. 저도 아들하고 대화 나쁜 거 절대 안 합니다. 좋은 것만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지가 알아서 다 잘못한 건 지가 스스로 고쳐요. 이거 고치라 저거 고치라면 더 반발해버린다니까요. 손주도 마찬가지. 제가 왜 중도의 영정에서 그 게임 연까지 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게임 안 합니다. 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경진이가 와서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 보니 교회 왔어요. 저는 예배 다 드렸다 이거 집에 작은 방에 들어서 게임하고 있더라고. 내가 야 이놈이 중학교 1학년에서 지금 게임하고 있으면 이게 머리도 나빠지고 이게 뭘 개발되고 큰일 나는데 제 말 듣습니까? 할아버지라고 하지. 야 게임하지 말라고 게임 안 합니까? 아 이게 추가해야 되겠다. 그 중독을 때려내는 거예요. 술 중독, 담배도 우리 경진이 태우면 안 돼. 술 물론이고 다 자손에서 그런 거예요. 해가지고 온 민족을 다 올려놨잖아요. 제가요. 우리 자손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가 파쇄해버리면요 박살나는 거예요. 보십시오. 하고 마음이 하고 한 달쯤 이래 보니까 게임을 안 하고 책을 보더라고요. 그 내가 경진아 오늘 게임 안 하네. 아 재미없어. 근데 뭐 보냐? 아 뭐 숙제하고 있대. 어머니가 내 숙제에서 그거 보고 있다가 책 꺼내고 공부하고 있더라 보니까요. 예배 다 드렸으니까. 근데 그래서 야 주님께서 내 기도 들으셨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절대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가장 효과적인 것이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나가면요.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를 바라보면은 갈렙은 이렇게 해서 그 가장 악한 영의 경관진을 이루고 있는 그 스트롱홀더를 아주 경관진이 그걸 파쇄하는 가장 강력한 악한 영들이 있는 그곳에 가서 내가 대적에 싸울 때 주님 나 한 것씩 내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나갈 때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야 네가 진짜 제일 좋은 비전을 받았다. 그래서요 유다 헤브론지가 제일 넓습니다. 그 자손에 다윗이 왕으로 나오잖아요. 주님의 손을 이룬다고 그랬잖아요. 다윗은 누굽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을 받습니다. 다윗이. 성경에나 이름으로 나오는 사람이 이름에 등장하는 그 요인들이 한 3,000명 되는데요. 그 중에서 어느 누구도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어요. 주님만 100% 맞다는 거예요. 다윗이 한 번밖에 없어요. 그리고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하여서 내 모든 뜻을 이를 통해 이루리라고 했어요. 사실 다윗이 혼자 이룬 건 아니죠. 그런데 그 후속에 예수님이 나오잖아요. 예수님 탄생하시면 예수님 통해서 이루시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 변명이 뭡니까? 다윗 자손으로 나오잖아요. 다윗 자손. 다윗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 그 가장 인간으로서 주님의 칭찬받았던 그 영을 받아서 그래서 주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는 이 갈렙의 큰 믿음을 봐야 합니다. 성경적으로 말씀적으로 보면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전부 다 증명시켜야 되거든요. 주님이 그러십니다. 마태복음 22장 28절에서 그러십니다. 뭐라 하시니까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성도가 가는 길에 저 사업에서 저것도 크게 내가 뭘 먹고 싶고 하고 싶은데 딱 뭐가 방해하는 게 있어. 사탄의 방해에 있는 거예요. 뒷 배경을 보면 앞에는 사람같이 보이면 뒤에 배경이 그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경관을 파쇄해야 돼요. 빈별 회개하고 나의 가는 길을 막는 저 어둠의 권세들 그 예수는 파실지어다. 이러면요 얼마 기도하면 들으시면 물렁물렁해져요. 오케이 들으십시오. 환영한다니까요. 무조건 좋게 해드릴게요.
이게 바뀌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뭐가 잘못한 게 있으면 회개부터 해야죠.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 끊임없이 우리 회개해야 돼요. 그 이야기가 야고보서 4장 7절 8절에 나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 다니는 분들 야고보서를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도움될 겁니다. 저도 많이 읽었습니다. 옛날에. 야고보 4장 7절 8절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제일 먼저 순복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말씀이 순복하는 뜻이요. 이런 말씀도 말씀 아닙니까? 순복하는 뜻이죠.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 가까이 하라. 그럼 내가 가까이 하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마음이 두 마음을 건져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고 하셨어요. 무슨 뜻인지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 주의종을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듣는 말씀입니다. 말씀 순복해야 됩니다. 내가 순복하겠습니다. 말씀 주시옵소서. 순복이 순종에 임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그래야지 그 다음에 말이 먹혀 들어가지.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면 대적하는 거예요. 뭐 두려워하죠. 어떤 분은 대적한 두려워하면 내가 막 기도하고 선포 기도하면요, 거기 딱 쳐다보고 아무것도 안 손에 있어요. 혹시 내가 역공받을까 싶어요. 그 사람 공격 더 해. 그걸 먹고 있으니까. 아멘. 큰사람에게 주 이름을 축원합니다. 근처 못와요. 더 겁을 낸다니까요. 아멘 해. 겁을 내지. 아 조심했다고 뭐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그거 안 돼요. 전 영적 진리를 정확히 가르쳐드리는 겁니다. 큰소리 아멘 할 때요, 이 사람은 안 되겠어. 신앙이 너무 좋아서 내가 근처가 국물도 못 찾겠어. 제가 예전에 우리 성들 공개하면요, 처음대 맘대로 돌아들을 제가 딱 선포를 해놨다니까요. 그건 저와 제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족, 그 가족들, 기업들, 모든 사역들 다 처음 맘대로 돌려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몇 번 공개하다가도 이거는 건드렸다 큰일 나겠다 이거. 아주 피해버리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그건 영적 우리를 제가 수십 년 배운 거, 20년간 배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미국 목사 한 100여 명 분들, 대단한 분들한테 세계적 붕이 뜨는 그분들 다 배우고 지금 제가 그런데 집단에서 지금 이제 설교를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앞으로 책을 써서 강의하려는 겁니다. 어떤 분 자꾸 유튜브 하라고 지금 유튜브 생각 중입니다. 빠른 시간 유튜브 하면 20명이 들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야고보 4장 10절 8절 두 마음을 포함 가지더라. 성결케 하라고 하지.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손과 마음으로 죄 짓잖아요. 죄 지을 때 어떻게 있습니까? 되게 손과 마음으로 지어요. 딱 때는 싸운다든가 무슨 뭐 가늠한다든가 또는 뭐 뭡니까? 마음속으로 미워한다든가 의심한다든가 다 마음으로 지은 거예요. 혼과 육이 더럽혀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회개하는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가까이 간 겁니다. 가까이 가라. 다윗을 보면요,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칭찬받았느냐? 수금을 타다가 수금을. 어디서는 기타죠. 쫙 타면서 막내 동생으로서 보통 막내가 제일 총애를 받는데 쫓겨나가지고 아버지로부터 인정 못 받고 형제를 꿀밤 맞고 그냥 목동들어 섞여가지고 밖에서 목동질을 하면서 그 목동이 굉장히 피곤하다거든요. 춥고 배고프고 잠도 밤에 못 자고. 그리고 뭡니까? 사자밥도 될 수 있잖아요. 곰이 사자밥 먹고 사자밥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요, 얼마나 용감했는지 사자나 곰한테 한 마리도 뺏긴 적이 없대요. 돌팔미질 연습을 해가지고 백발백중이야. 주님이 함께 하신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나중에 골리앗장까지 뿌리치잖아요. 곰이 오면 돌 던지면요, 곰이 얼마나 힘이 셉니까? 근데 사자는 얼마나 빠릅니까? 치면 그건 돌이 날아가서 그냥 면상을 때려버리는 거예요. 골을 때려버리는 거예요. 나가 한 방에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러잖아요. 내가 곰과 사자가 내 양을 먹으러 온 놈들, 내 이때까지 한 놈도 내 앞에서 안 죽은 놈이 없다니. 다 죽었다 이게. 내 양을 한 마리도 뺏긴 적이 없습니다. 그 양이 성도거든요. 성도를 보호했다는 거예요. 목숨 다해서 나가서. 그는 비상한 무기를 가지고 있고 그 뜻을 주면 아시기 때문에 그에게 비상한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눈도 좋고요. 이 돌파민질 기술이 대단한 거예요. 요새는 대한민국 활을 잘 쏘잖아요. 활 잘 쏘는 게 눈이 좋아야 돼요. 동호적이 눈이 좋았어. 옛날부터 눈이 좋아요. 그러니까 백발백중에 그 말 타고 다니면서 쏘았다니. 말 타고 다니면서요. 고려 민족들 말 타고 다니면서 쏘는데 백발백중이에요. 지금은 저건 가만히 별것도 아니에요. 딱 서서 쏘잖아요. 옛날에는 말 타고 다니면서 백발백중으로 쏘았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만큼 대단한 민족이 그게 피가 내려왔는데 DNA가 내려왔다니까 지금요. 그냥이 아니에요. 남녀가 다 잘 쏘잖아요. 전부 다. 그 피가 있다는 그게 기상하다 그러는 거예요. 연습 물론 했겠지. 그네 유전적으로 내려온 거예요. 눈이 워낙 좋고 골프 왜 잘 칩니까? 골프 눈이야 그거. 저 200m 300m 앞에 그거를 어떻게 그 홀 근처로 딱 붙여요. 눈이 무지하게 좋거든요. 그 눈이 좋으니까요 딱 쏘아서 그냥 그 근처로 가서 딱 하는 거예요. 물론 기술도 필요하겠죠. 힘도 필요하겠죠. 왜 그리 잘하냐 이거예요. 특히 여성이 잘하냐 이거예요. 여성이. 남성보다 여성이 더 잘하는 것 같아. 여성이 더 활을 더 잘 쏘는 것 같아 보니까. 어떻든 간에 남녀가 다 우수하고 이분도 우리가 그 뭐 대회 나가서 남녀 다 우승했잖아요. 상가랑 사가랑 됐잖아요. 참 대단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적군을 파살피는 그 눈, 주님을 향한 그 눈 다 눈으로 보잖아요. 주님과 교통하는 것도 눈으로 보고 또 멀리 보는 것도 눈으로 보고 사탄이 오느냐 마느냐도 다 눈으로 아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다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개발하면요 초자연적으로 좀 도우시는 거예요. 이게 모든 스포츠나 모든 문화나 모든 면에서 막 전파돼 나간다니까요.
우리는 그래서 강령서로 세워진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지금부터 받은 비전은요, 빌립보서 2장 13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안에 계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가 주의 비전을 주신 비전을 받으면요, 우리 속에 주신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 속에서, 우리 속에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잖아요. 잘 아시는, 이가 내가 주는 비전 네가 받았구나. 아들아, 딸아, 고맙다. 그래, 지금부터 내가 이루어줄게. 이 말씀이라니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 저는 참 좋아합니다. 이 말씀을 다 읽어드릴게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당신이 기쁘시대.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반드시 자기가 이루시나니. 에베소 5장 18절, 그래서 우리가 그럽니다.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세요. 술은, 알코올도 술도 술이지만 세상 술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더러운 속세, 세속주의들, 탐신들, 다 세상 술을 볼 수 있죠. 세상적인 어떤 인간방적인 방법들, 그거 다 세상 술입니다. 그거 잘못, 선배가 잘못 가르치는 거 잘못 배워가지고 가면요, 망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 시간에 주님께 깊이 올라가야 됩니다. 깊이 보좌 앞에 나와서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갈렙같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주님의 비전을 취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최고의 전략인 지혜와 계시를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전략은, 그럼 하나님 비전을 받으면 뭘 하시느냐? 하나님 비전 안 받으면 안 주세요. 사고 나니까. 그러면 이걸 줘버리면 사고 나다. 그거 무기를 같이 지 맘대로 써버리면 어떻게 해요? 비전을 받아들이면 순서죠. 그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중에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 갖췄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다 아시죠? 그거 자세로 나아가느냐 마느냐 제자는 너무나 잘 아시더라고. 안 받아들이겠다는 죽이시는 거예요. 막 죽이려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는 맞아. 이게 마지막 첫 때다 그랬어요. 첫 때 옮겨가면 죽잖아요. 사명인데 첫 때는 옮겨가면 죽는 거예요. 이 마지막 첫 때다 그러더라. 내가 그동안 너무 많이 말씀 안 들었구나. 마지막 첫 때구나. 그래 병원에 입원해 죽는 자식 있으면 그때 알게 달았더니 제가 그랬죠. 제발 용서하시옵소서. 지금은 주신 사명 그대로 감당하고 목사 안수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제가 인간의 말을 눈치를 두리지 않고 저는 그냥 선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한 10년간 계속 신학교를 배우게 하시다가 이제 그다음 사역으로 들어온 겁니다. 지혜 계심을 전력을 준다고 했어요. 에베소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심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어떤 성경에는요, 지혜와 계시 정신이라고 했어요. 이 잘못된 번역입니다. 원어를 보면요, 헬라어를 보면은 푸뉴마로 되죠. 푸뉴는 헬라어로 영이라는 뜻, 성령이라는 뜻이에요. 성령. 영으로 해 맞는 겁니다. 원어에 맞죠. 그게 정신과 영은 왜 다릅니까? 영혼 중에 영이 성령이 있는 걸 말씀하는 거고, 혼은 이성적인 생각이잖아요. 지혜와 계시를 내 정신적으로 혼적으로 받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 이성적으로 자기가 생각 똑같은 거예요. 그건 아니야. 이성이라는 건 IQ 150이라도요. 그건 하나님 앞에 비하면 발세 떼죠. 그건 그렇잖아요. 그럼 뭐한데 하나님이신데 전지능하신 분인데 그 무슨 내 IQ 150 가지고 상관할 거 뭐 있겠어요? 아인슈타인이 지혜가 별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면은 우리는 주님이 주신 지혜와 계시를 받는다? 이게 보통 복이 아닌 거죠. 미래를 다 하신 분이니까 머리가 안 맞아도 미래 5분 앞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면은 이걸 받는 법이 바로 그런 거예요. 주 예수를 믿고 그리고 비전을 받으면은 그걸 이루는 최고의 하나님의 전략인 지혜와 계시를 붙겠다는 거예요. 이거 말씀하셨잖아요.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를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누구십니까? 전쟁은 하나님. 우리의 비전을 주신 하나님. 우리의 비전을 성취하기 앞서가신 하나님. 이게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이죠. 이 말씀을 가장 잘 받아들인 자가 다윗입니다. 다윗을 많이 연구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의 반 끝까지 썼죠. 다윗 작품이 딱 나오잖아요. 그걸 많이 묵상하세요. 또 사무엘상, 사무엘하에 나옵니다. 다윗 작품들이. 그걸 많이 읽었어요. 왜? 구약은 신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표적인 거고 이제 예를 들어준 거예요. 전부 다 재미있게 왕으로 등장. 우린 다 왕들입니다. 왕과 재상이 된다고 천년국 들어가면요. 그 왕다운 왕과 재상다운 재상이 돼야지. 그런데 과거 예표로 다윗 왕이나 다 예표 나오는데 그건 내가 관계없어. 그 왕이고 나는 비리비리한 사람이야. 이렇게 해서 안 받아들이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그보다 더 대단한 왕이에요. 모세가 더 대단한 왕이라 이러면 참 미쳤다 그럴 거예요. 왜 그런데 이야기할게요. 모세는요 성령을 10년생 못 받았어요. 구약 백성들. 다윗도 마찬가지고 주위에 계시고 우편에 계시고 주위에 계셨어요. 이렇게 왕과 제사장과 선지와 사사 4개고요. 그런데 예수 믿고 신약의 성도분들은 복받은 분들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있잖아요. 신명속에 들어와서 우리는 그냥 성령이 하나님 우리 속에 계신다니까요. 이걸 인정을 못하고 은사도 개발하라 그러지 말고
그렇게 믿는 사람 이단이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거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계속 혼점으로 하는 사람 안 된다니까. 이성이라는 사람은. 이성이라는 건 별게 아니라니까요. 임마누엘 칸트가 그랬잖아요. 믿음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성을 제한하라 그랬어요. 너 이성을 제한하라. 이성이 제한을 되지 영성이 살지. 이성까지나 머리 좋다고 하다가는 그건 주님 앞에 벌써 땐데 그거 가지고 나가다 100점 100패 한다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이 날아가는 거예요. 저 사람이 능력이 있고 뭐 꿈이 크다. 그래가지고 나 예수 믿고 그 흥금하면 큰일 나지. 내가 작살내버리지 내가. 다 뺏어간다니까요. 뺏어 당했다 생각하면 억울하지 마세요. 이제 대학 100배 1000배로 갚아는 방법 해줄 테니까. 그래서 저는 다 배웠어요. 어떻게 하느냐. 빈물 회개하고 뭐 빈물 있었잖아요. 주 잠복기는 갔으니까 빈물 회개하고 이렇게 뭉뚱이 해도 돼요. 빈물 자세히 한번 더 주시면 빈물 회개하고 사탄이 뺏어간 것들은 1000배 100배로 대갚아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딱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렇게 돌아와요. 기가 막힌 영성을 우리는 배운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배운 거예요. 저는 물론 미국의 외로 목사님들 통해 배웠지만 성경이 다 내원형을 가르치더라고요. 이해가 하더라고요. 열대상 4장 14장에 보면요. 역대상 14장 13절 17절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는 합한 자로서 주님께 영광을 드리고 주님과 좋게 교제하는 교통하는 관계가 되고 계속 다윗이 왕이 돼도 수금을 치고 기타를 피면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어요. 지금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인데 어느 날 블레셋이 쳐들어왔더니 블레셋 군대가 실기적으로는 지금도 팔레스타인이 블레셋이거든요. 이게 지금도 딱 입에 붙어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공격하잖아요. 왜? 영성을 더 날카롭게 하기 위해서. 사탄이 근처에 붙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그때도 쳐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작전 참모를 작전 회의한 게 아닙니다. 바로 하는 게 기도했어요. 주님, 블레셋 쳐들어도 어떻게 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지혜의 계심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주 나가 싸우지 마라. 마주 가면 정면 충돌하면 싸우면 희생이 많잖아요. 5대5 하면 뭐 반반 죽잖아요. 쳐들어오면 더 많으면 이거 무너지는 거죠. 죽은 사람 얼마나 억울합니까? 아깝잖아요. 마주 나가 싸우지 마라. 너는 그 뒤를 돌아. 적군이 뒤를 돌아서 뒤를 아니까 자기 나라 뒤를 다 알잖아요. 뒤를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 있다가 뽕나무 위에서 사람 걷는 소리가 나면 그때다. 나가라. 내가 앞서 나가겠다. 딱 그러잖아요. 끝난 거지 전쟁은. 매복 작전을 말씀해요. 동양의 최고의 전략가는 제갈공명의 매복의 명수가 매복의 명수예요. 지리를 환하게 뚫고 난 다음에 매복해서 항상 이겼어요. 이순신 장군도 그랬어요. 매복의 천재예요. 그래서 23번 해전을 이긴 거 아닙니까? 일본 해군들이 탐복하는 거죠. 탐복하는 거야. 자기네 해적들이라서 해적 출신이라서 바닷길은 환하게 안도했는데 이순신 그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이걸 바로 우리는요. 깊이 지금 백전백전 그 말씀이 손자문에 나오는 말씀 맞아요. 주님도 그 비슷한 말씀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를 바라보면서 이제 그거 나가서 대성합니다. 그러니까 상승장군이야. 다윗이 가는 것은 주님 항상 기도를 듣고 음성을 듣고 하니까 이렇게 하라 저렇게 작전 시까지 하시니 그대로 따라 항생기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중동 전체에 소문이 났어요. 다윗은 상승장군이다. 나오면 우리 박살이다. 그 대성하면 안 돼. 우리 화친을 맺자. 아예 종을 갖다 바치자. 이 바뀐 거 아닙니까? 그게 솔로몬까지 내려왔어요. 그때 다윗 솔로몬 때 이스라엘 국토가 제일 넓었어요. 애굽의 바다에서 저 유프라테스 강까지 큰 건 유프라테스까지 중동 전체를 지배했죠. 굉장한 나라가 됐죠. 그때 다윗의 왕국이 돼. 그건 세계화 될 것을 예표한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일어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그 종교 가진 자들이 다 세계를 정복할 것을 예표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성경은 다 예표들이죠. 그래서 미가서 2장 13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의 앞서 올라가고 그들은 달려서 성문에 이르러서 그리로 쫓아나갈 것이며 그들이 왕이 앞서 행하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시리라. 딱 말씀하죠. 다윗이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게 미가서 2장 13절에 나온 예수 말씀입니다. 전쟁을 벌이냐? 네 마음대로 나가면 네가 맞아 죽는 거야. 그러나 내 말을 듣고 나가면 지금 계신 이 말씀 들었대. 그런 따라 하면요. 주님이 앞서간다 그랬잖아요. 이건 내 새끼들이야. 내 부대들이야. 한 명도 아건 생명 죽으면 안 되지. 뭐 뒤에 있어. 내가 싸울 테니까 뒤에 있고 내 하는 대로 해. 매복 딱 했다가 탁 치면은 뭘 주겠어요? 지금 칼싸움 하시겠어요? 그런 게 아니고 적군들한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매복하면 겁이 나잖아요. 어디서 뭐 나올지 모르 정신 못 차고 혼비 박산하는 그때 겁이 탁 들어간단 말이에요. 도망치기 바쁜 거예요. 근데 군중심리 비생이 작용할 때니까 도망치면은요 싸우면 안 되는 게 지금 한 명도 안 죽어 등을 치고 도망가니까 자기들 활을 쏠 겨를이 없죠. 이쪽은 활 쏘면서 막 뒤에 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다 죽는 거예요. 이쪽은 안 죽고 저쪽은 전패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전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주님이 항상 앞서가신다 그랬잖아요. 성문에서 다 보고 있다가 앞서가면 왕이 앞서가고, 그러면 그 앞에 주님이 앞서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정에서 이렇게 나가면요, 예수 믿고 예수 성령을 믿고 나가면 우리 승리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새겨드리시고 지혜의 계시를 받아요. 먼저 하나님 비전을 받아야 됩니다. 철저한 해결을 거두고 비전을 받고 자기 지금 비전부터 한번 점검하셔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혜의 계시를 받아서 그때 받을 때까지 어려우면 교회를 열심히 도우셔야 돼요. 오실 수 있어요. 새벽기도 하면 더 좋고 금요일에 하면 더 좋고 또 주일은 물론이고요. 이렇게 나와서 3박제가 있으면 더 좋은 겁니다. 금요 집회, 주일 집회. 그러면 저는 뭐 지금 나이 지금 75세 제가 뭘 아끼고 가겠어요. 저는 또 나라를 위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계속 저는 다 보여드릴 거예요. 또 용사도 많이 필요해요. 같이 사역해야 되는 거니까. 저 혼자 뭐 어떻게 사역을 합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나와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저희가 그 생명성을 제가 친구에서 가봤을 때 그 물이 교회 어디 짓고 할 때 이쪽을 쳤거든요. 3번 똑같은 걸 보여줬어요. 그래서 제가 사모하고 한 달을 돌다가 이 교회로 딱 치는 바람에 남산으로 떨어져서 생명수항에서 폭포수가 생명수항이 폭포수 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걸 물어보니 이게 있어서 샀어요. 그때 150평 샀다 나중에 몇 년 후에 50평 되면 200평이 되는데 이게 그런 어떤 주님이 예시한 주님의 지시한 대로 저는 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3년 지나니까 다 갖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곳에서 계속 틀어져가고 있는데 비록 생각이 나지만은 또 이런 것도 많아요. 경비가 상당히 적어요. 그러니까요. 단독 빌딩 하면 경비가 크잖아요. 사찰집사도 있어야 되고 뭐 다 돈 줘야 되죠. 굉장한 비용이 들어가죠. 비용은 줍니다. 물론 상가라서 좀 불편함이 있긴 하지만 그건 괜찮습니다. 때가 되면 이제 그렇게 다 이룰 줄 믿는데 그런데 이제 그 은혜 건너집에서 한 집사님 권사님 오셨는데 그래요. 자기 남편이 그 중국에 투자하려고 그러는데 반도체 공장 지으려고 하는데 한 여러 해 전입니다. 지으려고 그러는데 땅을 사서 골았대요. 땅 다 골았으니 공장 들어갈 수 있도록 다 다지고 뭐 이렇게 다 골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수만 평을 다 갖고 있는데 그 사천성 그쪽 근처에 했는데 이제 마지막 사인하면은 은행가 다 금융금 빌리고 다 됐대요. 200억을 빌려야 되는데 해서 사인만 하면 딱 그냥 끝나게 됐어요. 은행 여러 군데 딱 돼 있어가지고 아이디어 좋다. 삼성도 더 일찍 들어가는데 반도체 공장 지금 삼성보다 더 일찍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또 좋은 오퍼가 들어온 거예요. 저 어디서 미국에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뭔가를 하겠다고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어른이 헷갈리는 거지 이게요. 어떻게 저는 땅에 들어갔으면 들어갔어요. 근데 마음이 70% 그걸로 갔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 남편이 고민하니까요. 남편은 너 장로님인데도 이런 거 전혀 신경 안 쓰는 분이 권사님은 영성을 좀 아시는 분이에요. 집회 많이 다녀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 선물 듣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저는 뭐 초월도를 하니까 어떤 분이 크리스천이 잘 돼서 어느 교회 생기다 그렇고 교회 잘 생겨서 교회가 부흥되면 좋은 것이고 하나님 왕국에 도움되는 거니까 내 있는 대로 내 것도 아니고 다 은사니까 다 말씀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딱 했더니 화성을 딱 보시는데 물이 하늘에서 쫙 내려오더니요. 생명수를 자주 보이시거든요. 쫙 오더니 큰 돌산을 만나가지고 확 부딪혀가지고 오른쪽으로 휙 돌아가지고 이렇게 돈 내려가더라고요. 그럼 돌아가라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돌아가라. 근데 제가 듣기에는요. 어떤 라운드로 돌아가라는 그런 우회로 하는 뜻도 되지만은 돌아가라는 뜻에 두 가지 뜻이 있잖아요. 그 뜻이면 돌아가라. 원래대로 돌아가는 뜻도 있잖아요. 근데 그 말은 그 환상을 보시는데 뜻은 원래대로 돌아가라는 뜻은 철수하라는 뜻이죠. 그런 말씀 주시다니까요. 그러면 또 미국은 어떻게 하냐. 미국 거는요. 큰 배가 컨테이너를 잔뜩 싣고 들어오더라고요. 아주 사업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내가 본 환상은 이거다. 잘 기도하시고 판단하시라고. 내가 또 틀리면 안 되니까. 그러나 나는 내가 보니까 내가 그냥 보인 대로 나는 내가 아무리 이건 이해관계 없이는 그냥 솔직히 보인 대로 내가 드리는 것이니까 안정하시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신종을 취해가지고 미국을 먼저 갔어요. 사인하고 다 우선 잠깐 기다리라고 하고 한 일주일간 미국을 가서 보니까 너무 좋은데 가격을 하고 온 거예요. 100% 계획은 아니고 가격. 한 번 더 또 확인해 보려고. 그 사이에 뭐 있나 일주일 사이에 그 사천성에 큰 지진이 났어요. 8.3 규모예요. 한 10년이 일어났어요. 엄청나게 지나가지고 그 작살나버렸어요. 사천성 전체가. 주구지게 다 수십만 가구가 파괴되고요. 땅이 막 갈라지고 8.3이니까 엄청 큰 지진이 나죠. 그게 5도, 6도의 진도의 지진이 계속 여진이 났다니. 그러니까 반도체 공장 못 지는 거예요. 그거는요. 안 하길 정말 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권사님 오시는 거더라고. 그런데 큰일 났습니다. 그 안 하길 참 잘했는데, 안 하길 했는데,
돈이 묶여서 돈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빨리 미국 쪽으로 뭐 쏟아놓고 돈을 묶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아니 뭐 더 주님 자니까 당연히 잘해야 되죠.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 묶인 돈은 예수님으로 꼼으로 반환될지어다 딱 했어요. 미추리에 또 그 다음 또 오셔. 목사님 선포들 2배로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나도 기대는 올라가죠.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요. 그게 땅이 부서져 가지고 다 집이 무너지니까요. 갑자기 집을 지을 때 집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이 공장터는 다 걸어왔기 때문에 너무 좋은 거예요. 수만 채 짓기 딱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제발 좀 성에서 사천성에서요. 2배로 살아. 2배로 살 테니까 팔아라. 우리 저 시민들 좀 이렇게 살게 하겠다. 그게 좋은 일이잖아요. 그 2배로 팔고 나왔어요. 그 소원이 안 났어요. 이 부탁받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마이크로소프트 들어가서 아마 사업자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걸 만족합니다. 근데 다시는 뭐 안 오시더라고 보니까. 어떻든 좋은 일은 좋은 일입니다. 어떻든 그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되고 저는 또 사역을 감당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를 바라보면 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잘난 것도 아니고요. 계시와 주님 주시기 때문에 제가 그걸 그냥 선포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럽니다. 그렇다고 이걸 몽땅 저한테 모이자면 안 돼요. 본인이 먼저 오는 게 중요합니다. 본인이 뭐 하늘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을 갖추시고 본인이 그 주님의 비전을 받도록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걸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좀 부족하면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역대하 20장 20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경고있으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네가 형통하리라 그러셨어요. 그분은 그 권사님은 남편한테 잘 조언했고 제 말을 선지자의 말을 받아들이고 믿었던 거죠. 그때 그 판단해서 잘 됐잖아요. 일주일 만에 결단 나잖아요. 눈에 가시로 보이잖아요. 그 당진 지진은 그 뒤로 내가 조심해 보니까요. 왜 생기느냐. 어떤 영성하던 그러더라고요. 티베트 족속을 하도 괴롭혀가지고 지금 노하셔서 생전 지진이 아니란 지역인데 지진이 지금부터 계속 빈발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8.3의 지진을 줘가지고 다 흔들어버리고 그래도 계속 지진이 오고 있어요. 툭 하면 그 지진이 나요. 티베트 족속을 그냥 엄청나게 괴롭혀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 티베트 독립한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이걸 바로 봅니다. 이게 세계 역사로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 주신 비전을 받고 지혜의 계시를 받고 전력인 최고의 전력 지혜의 계시를 받아서 승리하게 되면요. 정말 하늘의 상급이 큽니다. 고린도서 15장 41절 그렇죠.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더라. 우리가 이쪽에서 하는 나름대로 하늘에서 천국에서 갚았습니다. 진영에서 갚으시고 천국에서 갚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해같이 빛나고 달같이 빛나고 별같이 빛나는 그런 위대한 용서로 일어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